나눴던 말씀이고,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가끔씩 중간에 삽입하여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즉 4천만의 휴가철이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사실상 어저께부터 시작이 됐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신문지상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각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에서 또한 타이어 회사들에서 각 고속도로마다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상점검을 언제 하느냐? 바로 이번 주간에 하게 되죠. 다른 주간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 주간 하느냐? 대부분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곳곳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무상 점검을 하게 되고, 심지어 타이어 회사들 3개 우리 국내 제조 회사들이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피디아라는 그런 회사에서 6월 29일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여름휴가 예측 보고서를 하게 된 것이죠. 20대에서 50대 남녀 10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떠나겠다고 한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죠.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가겠다는 분들이 24.6%, 7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가겠다는 분이 15.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많이 가느냐? 국내 휴가지에서 1위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27.4%가 강원도요. 2위가 제주도 26.8%였죠. 혹시 이번 주간에 제주도나 강원도 가겠다는 분 있으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휴가지는 어디로 많이 가느냐? 1위가 동남아시아로 25.1%, 2위가 남태평양 섬 20.5%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동남아시아가 1위면 동북아시아나 또한 다른 지역이 많이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남태평양 섬들에 많이 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아이를 동반한 30대와 40대의 가족들은 남태평양에 가장 많이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많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휴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더니 응답자의 85.8%가 휴가는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그래서 휴가는 꼭 가야 된다. 휴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가는 달콤하고 휴가는 꿀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죠. 휴가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뉴스에 꼭 나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뭐냐? 휴가 갔다 온 후에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뉴스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년마다 나오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휴가가 8월 1, 2, 3일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될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왜냐? 7월달 장마가 끝나고 8월 1, 2, 3이 통계에 의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날이 8월 1, 2, 3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가게 되면, 또한 수련회를 떠나게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되면 항상 비가 왔습니다. 계속 비가 왔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비가 오지 말아야지. 분명히 선생님들과 함께 비를 오지 않게 하시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비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장마철에 가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월 1, 2, 3은 장마철을 벗어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1, 2, 3은 어디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까지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휴가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진짜 휴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떠난 것보다는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 그 과정이 기쁘고 그 과정이 즐겁고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에 제주도 소교포에 있는 순복음교회로 떠나게 됐습니다. 새벽에 5시에 개회 예배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 드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넘쳐나게 된 것이죠. 돌아왔을 때 표정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돌아왔을 때 표정은 이미 끝났구나, 이제 현시구나 라는 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충전하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그래서 떠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휴가를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가를 떠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런 완전히 살기 위하여 여행을 떠나고 완전히 살기 위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여 풍요롭고 넉넉하고 열매가 많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은 그러한 남태평양 성과 같은 그런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있고 더군다나 흐르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죠. 흐른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넘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을 이미지를 영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살기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젖과 꿀이 있는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의 뜻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젖과 꿀이 땅을 하여 즉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삶 가운데 넉넉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산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생성되는 의미로 흐른다는 표현했듯이 가나안 땅의 주 산물은 물론 젖과 꿀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 자체가 풍요롭다는 뜻도 역시 아닙니다. 젖과 꿀이 주 산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축, 젖, 그리고 양봉, 꿀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젖과 꿀이면 젖과 꿀로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식일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것이 주식일 수가 없습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가 다 주식은요 곡식이지 고기가 아닙니다. 주식은요 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식은 곡식입니다. 밀이나 옥수수나 쌀이 주식이 되지 다른 것이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기만 매일 먹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주산품이라는 것은 목축과 양봉이 주사람의 의미고 반대급부로 그러면 곡물을 심을 수 없고 곡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라 하면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4대 문명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죠. 그 강은 어떤 강입니까? 그저 고요히 흐르는 강입니까? 그저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늘 홍수로 넘칠 수 있는 강이죠. 그리고 홍수가 넘쳐야 되는 강이 이 네 가지의 이 강의 특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쳐야 풍요롭고 넘쳐야 기름지고 넘쳐야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은 물이 풍부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형성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곡식을 풍요롭게 맺히고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 뜻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 목축의 신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엘이라는 뜻은 엘로힘, 엘로하임, 즉 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이 땅은 애굽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땡과 같이 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풍부한 것이죠. 물이 넘쳐나는 땅은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과 똑같은 땅이 아니고 그 애굽 땅보다 더 기름진 땅이 아니고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차로 발을 저어서 물을 댄다는 것은 얼마나 그 자체가 비옥하고 넉넉해 보이겠습니까? 채소나 곡물을 심기 원하면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땡과 같이 모을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 호수가 있는 땅이 아니라 비를 모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땅이죠. 그냥 이 물을 저장할 수 있이 그냥 흡수해서 스폰지까지 빨아들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 평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계곡이 형성된 땅이 아니라 계곡도 없고 물을 흡수하여 척박한 땅을 너희들을 간다.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풍요롭고 초원과 같은 그런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산골짜기 올라가서 바위산 밑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비교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땅은 바로 이런 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여러분 영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다큐멘터리든가 걸어서 세계수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또 여러분 직접 이스라엘을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먼지 풀풀 나는 땅이죠. 마른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이 흡수하여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은 비옥한 땅인 애굽 땅과 같은 데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왜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사는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는지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땅을 위하여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 물을 보관할 수 없고 척박한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에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을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척박한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나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그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 신앙의 모토의 말씀 중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죠. 척박하여 산물이 희귀한 땅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1년 365일 한시도 떠나지 않냐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이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든 여건이 풍족해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정반대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열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일일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 깨달아 알았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알지어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100편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기르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고 승진을 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선정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를 왜 서귀포 제주도 순복음교회로 보냈습니까? 아동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고 왜 중고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중고등부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5명, 3명, 2명 많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눈에 가는 자녀가 누구겠어요? 다 눈에 가지만 더 눈에 가는 자녀는 연약한 자녀가 눈에 가고 더 아픈 자녀가 눈에 가고 더
또 안쓰러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에게 더 먹을 거라도 주기를 원하고 더 챙겨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을 택했는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부서지는 것이라고 하죠.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야 예배하게 됩니다. 연약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아니에요. 저는 학력이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아요. 아니에요. 저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연약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위의 여건이 어떠하든 삶의 어떠한 세비라는 부분에서 풍성한 것이 있든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의존하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 곳이 못 되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없죠. 밤에는 뜨겁죠. 아니,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약해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라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신발이 해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해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물집이 생기고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행군의 가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병마에 싸우며 아파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불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불평한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연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로울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면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 가면 물어봅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세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죠. 예배 다 끝내고 나면 어때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아니죠. 방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신다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들어오게 됩니다. 혼자 있다 생각하면 집에 들어갈 때 혼자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과 상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십시오. 엄마들은 아이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적과 꿀이 땅에 참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교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리 많고 적음에 대부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죽여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까? 그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아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아가기, 그 훈련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관점은 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번 한 구절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 제가 1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7년 동안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크게 소리 나지 않아도 결국 조용히 열매 맺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중심에 두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하죠.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시간표에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세상에 기가 막힐 일이 다가오더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유동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말한 너희의 땅이라는 것은 광야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의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땅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죠.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다고 하죠.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이 비는 농작물을 알차게 해주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고 하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과 11월경에 내려서 2월에 계속되는 비로 파종한 직후에 내리는 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농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더 일찍 주시고 좀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좀 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비를 내리고 그것이 넉넉하게 내리고 아니 오버해서 내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믿기만 하면 형통하다고 간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애국과 비교하여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애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애국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애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애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애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악인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비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기름진 그런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요로운 열매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승진과 당장의 사업의 번창함과 당장의 즐거운 휴가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말씀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말하면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은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일생에서 유일한 목표가 자기 평안입니다. 자기 평안을 위하여 돈을 여기고 자기 평안을 위하여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평안을 위하여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평안을 위하여 사업을 소중히 여기며 심지어 자기 평안함을 위하여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평안을 위하여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늘 자기 중심이죠. 내가 편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자유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다 내가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위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위하여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함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애굽 땅은 결국 돈이고 물질이고 형통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비록 적과 꿀을 생산할 수 있어도 그것들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곡식만 산출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자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결국 한순간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입술과 내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이 적과 꿀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있는 곳이 적과 꿀이는 나의 은혜의 땅이구나.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곳이구나.
설사 그것이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다,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은혜의 소망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나안은 반드시 애국과 비교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젖과 꿀에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을 바라봄으로 실패했습니다. 늘 그 마음이 미혹되어 이방 우상들을 사모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권에 당첨됐네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네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좋은 장막을 샀네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 믿었네,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네,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했네, 누가 하나님께 드려졌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네, 누가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었네, 그 소식에 오히려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나도 저런 믿음을 달라고, 내 가족이 저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러움이, 영적인 부러움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선 젖과 꿀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젖과 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젖과 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구나, 믿음 자신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지금 있는 나의 이곳이 젖과 꿀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직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의 모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젖과 꿀이는 축복의 곳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라는 것이 세상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건 세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먼저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